찬양 끝나고 인사하는 이렇게 예의 바른 찬양자가 있는 게 있어요. 찬양자가 인사 보통 안 하죠. 그냥 끝나면 안 죠. 이렇게 인사까지 하고 들어가는 거 예의 바른 찬양자는 참 아주 드문 찬양인 것 같습니다. 좋은 찬양으로 은혜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애쓰세요. 주일마다 연습을 시간이 없으시니까 모일 시간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매 주일마다 한 곡씩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준비하기도 힘들고 제가 가끔 또 무리하게 또 거기다 더해서 부탁드려서 마다하지 않고 항상 좋은 찬양 준비해 주시고 그 찬양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기 위한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삶의 길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김대희 고개들. 김대희가 있구나. 나는 예성님도 김대희. 미안해. 자, 내가 한번 우리 아동부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 좋은 장소 어디예요? 하와이. 하와이 가봤어? 나도 아직 못 가봤는데. 학교! 와, 우리 집 아들이 학교가 제일 좋대, 세상에서. 집에서 구박하니? 학교에 있고 싶니? 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예요? 집. 교회. 이렇게 눈치가 빨라요, 우리 지인이가 아주 정답을 말했는데, 사실 제일 좋은 장소는 집이에요, 집. 집은 어떤 곳이냐면, 자,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들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요, 회사라면. 그렇죠. 일 안 하면 요새 당신 집에 가서 쉬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요. 이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집에 갈 때 다들 집에 가는 걸 기뻐해요? 아니면 회사에 더 머물러 있는 걸 기뻐할 것 같아요, 보통. 집에 가는 걸 기뻐해요. 아무도 회사를 떠나고 집에 가면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놀았으니까 이제는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재밌기도 하지만 또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다 밖에 어느 장소보다도 제일 선호하고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집이에요. 집에 가면은 쉴 수가 있고 집에 가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집에 가면은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줘서 먹을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다. 아무도 그렇게 집보다도 더 좋은 곳을 찾아라 하면 우리가 쉽게 찾기가 쉽잖아요. 물론 음식점 맛이 어떤 때는 더 맛일 수도 있지만 그 음식점 음식을 매일 먹어보면은 못 먹죠. 못 먹어요. 질려서 못 먹어요. 똑같은데 한두 번만 가도 질려서 못 먹어요. 제일 좋은 것은 집밥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집밥. 대학교 다니면은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집을 떠납니다. 다 기숙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이별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이별을 합니다. 사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학교에서 주는 기숙사에서 주는 밥은 사료래요. 사료. 근데 거기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영양사들이 영양에 딱 맞게 단백질, 지방, 또 뭐 탄수화물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서 거기다가 과일도 넣고 해서 아주 제일 좋은, 눈으로 보기에는 제일 좋은 식단을 짬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는 아이들이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학교 급식을 먹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주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맛있다고 먹는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요. 다 집에 오면은 밥 안 먹었대요. 학교에서. 맛이 없다는 거예요. 집밥이 그래도 제일 맛있다네. 어머니가 해주거나 집에서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쉴 곳도 어디 사우나 가서 편하게 쉰다. 그것도 가끔 가서 쉬지만 매일 가서 사우나 가서 쉬면 그것도 또 쉬는 장소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집은 우리가 365일 가도 질리지도 않고 편하고 쉬는 곳이에요. 집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 내려주세요.
하면 be it ever so humble. 좀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가고 앞에는 humble이라는 말만 설명할게요. humble은 초라해. 보잘것없어. 남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더라도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there is no place 이런 장소는 없습니다. like home 집과 같은 장소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초가집이라도 아무리 단칸방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소, 나를 맞아주고 내가 편하게 마음을 쉴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편히 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장소가 집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가서 쉴 수 있는 곳도 우리에게는 꼭 몸이 집을 필요로 하듯이 그런 장소가 필요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아까 우리 진이가 얘기한 교회.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것.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가서 편안하게 쉬는 것.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는 것. 때로는 세상에서 살면서 조금 더러워지고 조금 나쁜 생각이 들어갔던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다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료가 돼서 나올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은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도 좋았지만 재밌었지만 교회를 오면은 마치 우리가 집에 가서 쉼을 얻고 집에 가서 만난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밥을 먹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다음날을 준비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주님의 집에 모이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안하게 해주겠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시달렸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친구하고 싸워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시험을 못 봐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슬픈 일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다 편안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필요로 하고 평생 동안 우리가 가서 내 마음을 쉴 곳, 우리가 가서 내 마음이 정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세상에서 조금 더럽혀졌더라도 그 더럽혀진 내 마음이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매일마다 집에 돌아가서 학교가 끝나면 이제 조금 더 커서 직장에 다니면 직장이 끝나면 무슨 일을 하는지 항상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다음날을 준비하고 그곳에 가서 잠을 자고 그곳에 가서 식구들과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듯이 내 마음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 주님의 교회를 마음속에 두고서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혹시라도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올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좀 더 나이를 먹고 커갈수록 이제는 스스로 교회를 와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는 꼭 다른 어느 곳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장성해서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낫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이 힘이 필요해요. 또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하고 같이 그 길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84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Blessed are those who dwell in God's, 유어가 하나님이에요. God's house. 하나님의 집에 dwell은 살다, live예요. live.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Blessed are those.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느냐? 돈이 많은 사람, 큰 집에서 사는 사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Better is one day. better가 뭐야? better.
김대휘, 영어 박사. better가 뭐예요, better? B-E-T-T-E-R. 굿이 뭐예요, 굿? 굿, 좋은, better. 더 좋은. 그게 더 좋은. 최고다. 그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최고다. best. 그러니까 굿은 좋아. better는 그것보다 더 좋아. best는 최고로 좋아. 제일 좋아요. better예요. 더 좋아요. is one day. 하루가 더 좋아. in your 하나님의 court.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 집에 그 집 속까지도 안 들어가도 그 하나님 집 안에 있는 뜰에서의 하루가 훨씬 더 좋아. 그럼 뭐보다 좋은 얘기해야지? Than 1,000 days. 첫날이면 약 3년이 조금 안 되겠죠? 첫날, elsewhere.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뜰에서의 하루가 나는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I would rather be a doorkeeper. doorkeeper는 수위 아저씨야. 경비 아저씨, 집 지키는 아저씨. 맨 앞에서 가지고 사람들 들어올 때 지키는 아저씨. 그럼 우리들이 그 아저씨를 물론 존경하고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해야 되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집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집 문 앞에만 있더라도 나는 그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In the house of my God. 내 하나님의 집에 그 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만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줘도 도키포만 시켜줘도 나는 좋습니다. 뭐보다도 in the tent of the wicked. The wicked는 요즘 이런 뮤지컬도 나왔지만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텐트, 아주 좋은 그 텐트 속에서 집 안에서 사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그 입구만 지키는 사람이 되더라도 나는 그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집에서의 one day가 is better than 1,000 days elsewhere. 그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집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집에 가서 편안함을 얻고 여러분의 집에 가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또 피곤하지만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교회, 주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성교회 아동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200장 1절만 볼까요?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1년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곡식을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 곡식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10년의 계획을 세우는 일 중에 하나는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래서 뭐 1년지게는 막여 수복이요, 그리고 100년지게는 막여 수인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그렇듯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 들어서 그 분위기가 아주 훅 달아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맨날 교육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과외를 해도 좋다, 해서는 안 된다, 해면은 붙잡아 간다부터 시작해서
공부 좀 하겠다는데, 물론 병폐가 생기지만 과일 같은 문제 가지고서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법을 집행하는 나라도 아마 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의 극성은 물론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9월달이 되면 이제 미국은 학기가 8월 마치고 9월에 시작하면 보통 back to school season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게 이제다. 그러면 9월 첫째 월요일이 보통 거기는 레이버데이라고 노동절이 있는데 그 노동절이 지나면 아이들이 개학을 합니다. 그때부터 부모들이 아이들도 바빠지기 시작하지만 부모들도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다니지 않던 스쿨버스들이 이제 노란 스쿨버스들이 그냥 난폭운전을 하면서 거리를 다니기 시작하고 부모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신이 없느냐? 아이들 학교 끝나면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학원 데려다 주느라, 음악 교육 시키느라, 미술 교육 시키느라, 운동 리그에 또 야구, 농구 뭐 등등의 운동 리그에 데려다 줘요. 그것을 이제 라이드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를 태워서 거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고 여기서 끝나면 또 다음으로 이동해야 되고 하니까 부모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한 사람은 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 일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바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아이들 때문에 뭐 직접 그렇게 우리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는지 이런 대중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마음은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바쁜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주 좋은, 흔히 얘기하는 좋은 그런 법학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우연히 알게 됐는데 법학대학을 다니면 이 공부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좋은데 법대를 다니니까 머리도 아주 좋으니까 쟤는 보나마나 공부만 했을 거야. 그러니까 공부 이외에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남자친구인데 이 친구가 또 피아노를 또 아주 잘 치는 거예요. 프로처럼. 아니 법학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피아노는 또 언제 저렇게 잘 쳤지? 그러니까 피아노만 치는 게 아니라 또 플룻도 그렇게 잘 부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의예과를 다니는 친구를 또 알게 됐는데 아니 그 친구들도 야 저 의예과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완전히 고등학교 때는 그 사람도 아닌 것처럼 공부만 했겠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첼로를 연주하는데 아주 근사하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썼는가 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그 친구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아노도 그렇고 뭐 첼로도 그렇고 어떤 분야든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개발시켜 주지 않으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개발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애를 많이 썼다는 얘기고 야 부모들이 참 애를 썼구나. 요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피아노로 또는 첼로로 사람들한테 연주할 기회는 없겠지만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행여 힘들면 가끔 앉아서 쉬는 날 자기 혼자서 첼로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연주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스스로 마음의 평정을 가지라고 첼로를 가르쳐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대학에 갈 때 첼로를 잘 한다는 걸 보이기 위한 이유도 있겠고 남들이 다 하는데 우리 아들은 못하면 바보 같을 테니까 가르칠 이유도 있겠고 많겠지만 제가 그냥 바라는 것은 저 사람들이 그 법학을 해서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한다든지 의학을 해서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들의 영혼이 메마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또는 우리 딸이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지고 사람답지 않아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그 부모님들이 악기 연주를 시켰다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우리 지인씨 보세요. 피아노도 잘 치고 바이올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못하는 게 없이 다 잘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세상에. 그래서 교육이 아주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또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앞서가는 선배로서 애써야 되겠지만 꼭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늘 봅니다. 그건 뭡니까? 제가 아까 우리 아동 학생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신앙이, 믿음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 다른 것들, 영어 가르치는 일, 음악 가르치는 일, 피아노 가르치는 일, 미술 가르치는 일, 운동하게 하는 일, 태권도 가르치는 일, 검도 가르치는 일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신앙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커가게 하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덕목은 바로 그들에게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가르쳐야 돼요. 영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음악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미술 아무리 잘해도, 운동 아무리 잘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려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의 다른 모든 쌓아놓은 업적들이 어쩌면 모래 위에 쌓아놓은 것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 안에 심어줘야 돼요. 평생 사람이 살면서 그 길 잘 나갈 수만 있습니까? 잘 못 나갈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는지 힘든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가다가 힘든 어려운 함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부닥치게 됐는데, 그때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게 그런 세상의 것들이 새 힘을 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그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찾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르쳐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집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은 내가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하겠습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네. 주님의 전을 늘 사모하면서 내가 편안함을 얻을 곳, 내가 쉴 곳, 내가 새 힘을 얻을 곳,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곳, 내가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곳을 늘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의 전을 그리워하는 그 영혼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성공한 교육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와서 장난합니다, 떠듭니다,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콩나물 기르면 됩니다. 자꾸 얘기해주면 얘네들이요, 조금 지나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성경도 잘 알고 잘해요. 너 어떻게 하라니? 뭐 교회 가는 게 들었어요. 일부러 들으려고 안 해도 아주 잘 기억합니다. 어릴 때 배운 거.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마음을 지금은 그들이 싫다고 해도 우리가 심어주는 게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하세요. 피아노도 가르쳐야지.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평정하기도 하고 아름답게 연주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주일날은 예배당 올라왔는데 어디선가 그냥 아주 좋은 피아노 소리가 나요. 엘리제를 위하여. 이게 어딘가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로 오고 있는 건데, 그리고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예찬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피아노도 가르쳐야 되고 악기도 다른 것도 가르쳐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 기쁨 돌리고 모든 것 다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 위에 가장 중심으로 세워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그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는 저를 밀어놓고 생각도 안 하고 다른 것들만 가지고 세상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 중심에, 그 최고의 가치에다가 하나님의 전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같이 심어주자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 교회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참 요즘은 세상에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니까
참 그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너희들은 교회를 비난하느냐, 이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를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뭐 교회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것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의 참 모습을 가지면 자기들이 비난 안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흔히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교회가 아니문이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아니문이다. 왜 교회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 교회가 이렇게 하고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이 그것은 교회가 아니문이다. 교회가 아니래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도 부끄러운 말, 회개해야 될 일이 많고 회개 아무도 안 하고 서로 잘났다고 해서 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프죠. 얼마 후에 감리교에서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감독 회의장 선거도 있고 감독 지방에서 몇 안 되는 교회가 투표권이 있대요. 그 부담금이라는 것 때문에 날짜 지켜서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 부담금 잘 내서 그 몇 안 되는 교회 저희 교회가 돼서 제가 가서 투표한다고 지난번 교육제회 같은 사람들이 저를 다 존경하고 이 목사님 투표권이 있던데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한 3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한 7개 정도만 있대요. 그러니까 12월 달 말까지 매년 부담금을 잘 내야지만 투표권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내고 다음에는 넘어가고 그냥 뭐 내기만 하면 되지 하면서 낸 사람들은 요번에 투표권을 안 주기로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뭐 몇몇 교회가 안 남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끼었대요. 잘 낸 부담금을. 그래서 저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봉투를 안 보내서 지금 갈까 말까 괴로워하고 그리고 나온 사람은 죄송합니다.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연설을 하시는데 연설이 아니라 뭘 이렇게 부르시는데 문자가 하루에도 수두룩하게 와요. 누구나 찍을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명분씩 나오고 뭐 이런. 만약에 우리가 바르게 쓰면 바르게 한다면 이런 선거가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앞으로 4년이건 2년이건 우리 감리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일에 기꺼운 마음으로 축제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있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조심하라고 정보가 다 아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니까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는 그 흔히 얘기하는 조선일보에 전면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9월 1일 날. 이건 친일 광고를 하니까 제가 얘기해드리는 시기는 죄다. 그분이 하신 설교의 제목인데 설교 전문을 했습니다. 다른 걸 낸 게 아니라 설교 전문. 시기는 죄다. 시기하는 거라는 시기하는 거. 시기는 죄다 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시기를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두 가지 시기심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은퇴하신 분인데 본인의 교회에서 그 한 2주 전에 설교하셨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냈대요, 전문을. 근데 그분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첫째 하나는 교회는 당연히 세습을 해야 되는데 세습을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기하는 거다 이렇게 냈어요. 시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 뭐 많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면은 내가 교회를 키워놓고 은퇴를 하는데 후임자를 데려다 세웠다. 그런데 그 후임자가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내가 시기할 거고 은퇴하신 분이 나보다 설교를 못하면 그것도 또 골치 아플 거라서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거기다가 내 아들을 내 사위를 떡 앉혀놓고 시키면 내 아들이 설교를 잘하면 아버지인 나도 시기하지 않고 뿌듯하고 내 아들이 좀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교인들도 그냥 우리 목사님 아들이니까 하고서 넘어갈 테니까 교회의 분란도 없어지고 교회의 평안이 유지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 그러니까 설교를 한 거를 조선일보 1면 광고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감리교에서 요즘 말이 많은데 그거는 신문에 안 읽어야 됩니다. 우리 설교예요. 설교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그냥 글 쓴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삼형제가 감독 회장을 하는 걸 갖고 다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의 원인은 시기심에서부터 비롯됐다 해가지고 그것을 전면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 광고가 왜 났냐면은 감리교에서 그 전에 입법회의라는 걸 해서 세습을 방지하는,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러고서 신문에서 막 났어요. 심지어는 조중동에서도 그게 났습니다. 감리교에서 처음으로 모든 교단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세습을 금지하는 것을 입법하기로 했으니 이러한 좋은 운동이 점점 퍼져나가서 이것이 다른 교단까지 확대됐으면 좋겠다 해서 조중동까지도 나오고 막 신문 사설로 났습니다. 잘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실은 신문사가 또 그 설교도 이제 광고니까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그 내용을 보고서 교회가 아니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아니문이다. 차라리 모 그룹의 회장이 자기 자식한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뭐 있는 그 밑에 계열사들을 동원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뭘 어떻게 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용어를 쓰면서 회계사들과 법률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법망을 피해서 아들한테 넘겨줬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다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사니까 교회가 세습을 하여야 한다라고 당신의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또 그 교회 교인들이 아멘을 했고 그것을 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일간 신문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고를 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절대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는 겁니다. 설령 그분이 그렇게 생각해도 설령 그분이 그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도 그래서 당신이 사역하던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도 그것을 그렇게까지 세상에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밝힐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기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세습이 아니문이다. 또 이렇게 썼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를. 뭐 그런 건 넘어가려고. 그런 일련의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런 작금의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다면 그런 교회들을 보고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한테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런 큰 교회가 잘 되는 교회고 그런 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라고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우리는 과연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인가? 아니다라고 대답해요. 교회의 참모습을 먼저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모습을 먼저 갖춰야 되는데 그 모습은 머리 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행한 이런 것들로 우리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몸이 만들어져야지 머리에서는 시키지 않는 일을 몸이 혼자서 막 하면서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럼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어떤 걸 따라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몸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이끄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있으면 몸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삶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품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들의 구원이 되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길을 나가요. 주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쓰셔서 하신, 외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아 취임 연설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에서 인용하신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가 눈이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것을. 그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요즘 쓰는 언어로 바꾼다면 교회는 이 아픔을 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지도록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다. 그 안에서 무슨 싸움이 있을까 내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자고 하는데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 높낮이 가지고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복음은 뭡니까?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합니다. 자, 한 말씀만 듣고 마치죠.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막 전하다가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혼동했습니다. 저 사람 목에 갇혔댔는데 어떻게 나왔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메시아니까 다른가 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예수님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분명히 우리 선생님은 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우리 선생님하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혼동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옥에 면회 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생긴 것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메시지도 비슷한 사람이 지금 요단강가에 와서 막 세례를 주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메시지와 아주 흡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선생님보다도 그들을 더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요한을 물어봤습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직접 가서 그분한테 물어보고 그분이 누군가 알아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들이 갔습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의 제자인데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옥에 갇힌 세례요한 우리가 따르던 그분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아직 메시아는 안 왔으니까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원래는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마도 자기들 선생에 대한 존경 때문에 세례 요한이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옥에 갇힌 세례 요한한테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고 세례 요한은 내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또 올 거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내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그죠?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들은 것만 그대로 얘기해라. 그분 예수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슬픈 자가 기쁨을 얻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임을 보이는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이 슬기롭게 하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무슨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그분이 가는 곳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분이 가는 곳에는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분이 가는 곳에는 상한 자가 새로운 희망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분이 가는 곳에는 죄인들이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런 주님을 따르는 곳, 그런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몸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는 주의 분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라는 고백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낫습니다. 돈벌이 하는 그것도 좋지만 그곳에서의 첫날보다 이곳이 더 낫습니다.
내가 목에 힘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그것도 살면서 괜찮고 좋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아니, 이곳 내가 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내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이곳이 더 좋은 곳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들의 자녀들한테 사모할 곳으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신 지 20여 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면에서 주님 모시기에 부족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고 도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듣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길을 함께 찾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